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넘치고 또 하여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가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집안에서 여러분 찬송 부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마음 놓고 찬송 부를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뻐하는 것을 마귀는 눈 뜨고 보지 못합니다. 니네들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기뻐? 너희들 염려해야 돼. 너희들 걱정해야 돼. 너희들 두려워해야 돼. 너희들 왜 이렇게 밝게 살아? 너희들 어두워야 돼. 그래서 마귀는 어둠을 자꾸 덮어요. 가정에도요 어둠의 그림자를 자꾸 덮어주고요 염려할 거리들을 자꾸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이렇게 살 것 같다가 또 월요일날 시작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두려워지고요 염려가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은 양날 가진 검과 같아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힘이 있고요. 찬송 부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야 걱정하지 마. 요즘 계속 이사야 선지 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매일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내 찬송을 내가 우상하게 주겠냐? 난 내 찬송 빼앗기지 않아. 겁내지 마. 너의 죄 내 등 뒤에 다 던져버려서 돌아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찬송 힘있게 좀 부르시고요. 집안에서도요. 여러분 걱정거리 있으면 막 부이부라 의논하지 마세요. 찬송 부르자 하세요. 찬송 부르자 우리. 그러면요 처음엔 찬송 부르시고 마음도 없어요. 근데 자꾸 부르다 보면요 힘이 생기고 또 위로가 찾아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요 밝게 나가서 오늘도 하여간 제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저 이마트 앞으로 가서요 다 그냥 멋있게 하고 서서 90도 인사 전도 주시니까요 학생도 다 받더라고요. 멋지게 나가니까 밝게 나가니까 다 받더라고요. 여러분 성도가요 밝아야 돼요. 마음 가운데 뭐가 어두워졌다. 나 왜 이렇게 좀 우울하지? 사로잡힌 거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무덤을 열고 나오셨는데 우리도 나와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밝게 나오세요. 또 한 주를 살아갈 때는 나는 기뻐하리라. 아무도 이 기쁨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누가 내 기쁨 빼앗아가? 이 은혜 누가 빼앗아가? 이 축복 누가 빼앗아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은요 아무도 못 빼앗아가요. 뭐 누가 무슨 사건으로 빼앗아가요? 못 빼앗아가요. 감히 우리가 누군데 여러분 이런 담대함으로 하여간 또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실 거예요. 자, 오늘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좀 더우시면 에어컨 좀 틀어도 돼요. 좀 더우세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도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광야 가이드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 가이드. 여행 가면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가이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그 분야에 대해서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게 있고 역사적으로 이게 어떤 일이 있었고 이 돌은 언제 무슨 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걸 다 알면요, 참 가이드 잘 만나면요 여행이 재밌어요. 근데 가이드가 시원치 않은 것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러면요 정말 여행은 재미가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가이드야. 광야 가이드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길을 가. 그리고 너희들이 장막 칠 곳 내가 미리 찾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를 잘 지시하고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세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사막에 도로 나온 거 보셨어요? 도로를 만들었는데 모래바람 몇 번 이렇게 불면요, 다 덮어요. 포장도로가 다 덮여요. 어디 길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 덮여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포장도로 옆에다 나무를 또 쭉 심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주고 나무들이 포장도로 좀 막게 하려고, 그래서 좀 지키려고. 광야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광야의 가이드야. 나만 따라와. 내가 이 광야 잘 알고 있지. 나는 광야 전문가야.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하나님이지. 얘들아,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여기를 빠져나가느냐 하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 하나님은 가이드이기 때문에 얘들아, 내 인도를 잘 따라와. 너희들 고생하지 않고 너희들 좋은 길로 이끌어 줄게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따라갈게요.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고 무슨 훈련 시키세요? 인도받는 훈련이에요. 인도받는 훈련. 광야에서는요, 성공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지, 인기를 얻어야지, 이런 데가 아니에요. 광야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인도하세요? 두 가지로 인도하세요. 여기 보니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요, 두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 그래서 하나는 진리와 영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와 영감으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 가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첫째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럼 매일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하시죠? 매일 성경 읽고요. 또 성경 읽기 다 못 읽으면 몇 부분이라도 또 읽기라도 꼭 하세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또 3일 기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금요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선포된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세상 떠난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 하영주 목사님이 어느 날 김영길 총장을 부르더니 당신이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나는 지금 할 일도 많다고. 내가 지금 특허도 몇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저 못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를 딱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2장 1절을 딱 주시더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 듣다가 딱 결단 내리고 한동대 총장으로 가서요. 그 어려웠던 시기 다 이기고 지금 굴지학교로 세워놓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에 항상 귀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나를 감화 감동시키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계속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감화 감동받은 사람이 어떻게 순종했느냐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느냐가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자꾸 감동시키세요. 얘들아, 이렇게 해야지. 얘야, 이 길이란다. 희한하게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세요. 감화 감동이 있어요. 그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영이,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걸어가면 내 안에 성령이 막 기뻐하세요. 그렇지, 맞아, 바로 그거야. 성령이 기뻐하시는데 성령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자꾸 하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 길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면 나중에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어두워져요. 성령을 근심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자꾸 근심시키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어떤 길로 얘야, 이 길이야. 그래서 어떤 길을 가려고 그러면 막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다른 길로 자꾸 욕심을 따라가면, 성령의 감동을 가장 근심시키는 것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자꾸 욕심을 부려요. 욕심도 하나의 충동이거든요. 성령은 감동이라고 하고요, 욕심은 충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감동보다 충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충동을 받아서 따라가면 나중에 어두워져요. 점점 수렁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령이 어떤 날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인도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만히 하나님, 오늘도 인도를 받겠습니다. 이 광야길을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가다 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나는 광야에서 너를 인도한다. 인도를 잘 받아. 40년 동안 훈련이 인도받는 훈련이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인도를 좀 받아라. 이 땅에서 뭐 잘 된다, 성공한다, 높아진다, 이건 다 내려놔라.
내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어떤 때는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말소리를 듣고 노하셨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왠 줄 아세요? 그 말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을 딱 들어보면 마음이 묻어 있어요. 마음이 말을 통해 나와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소리에, 그 말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두런두런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소리를 듣고 그들을 판단하세요. 아, 믿음이 없구나. 아, 이들이 의심하고 있구나. 아, 이들이 원망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말소리를 듣고 노하셨다 하는 거예요. 말소리를 듣고 노하세요. 그리고 이 악한 세대는 말소리를 듣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한 세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무슨 우리는 악한 행위, 악한 세대 그러면 꼭 뭐를 생각하냐면 무슨 못된 일을 했지? 이 사람 무슨 도둑질을 했어? 무슨 사기를 쳤지?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을 죽였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소리를 듣고 악한 세대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는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맹세한 좋은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한 말을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오늘 친구 만나서 무슨 얘기했더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나도 놀래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아, 그런 말을 들었던 내 친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아,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되었을까? 생각 깜짝 놀래요. 여러분 그때는요,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낮에 제가 그 말은 진짜 실수입니다. 하나님, 친구의 귀에서, 마음에서 그 말 좀 지워주세요. 바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매일매일 점검해 보세요. 내 말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때는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요, 집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 잠자기 전에 오늘 무슨 말씀 전했지 하다 보면 어떤 때 아이고 이런 오두방정같이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하나님, 이 말은 우리 교인들 머리에서 좀 지워주세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 말 좀 지워주세요. 난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 저 말 좀 지워주세요. 우리의 말은요, 두 가지예요. 믿음 있느냐, 믿음 없느냐가 말에 묻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말을 듣고 여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을 듣고 믿음 없는 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하면 약속의 땅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믿음으로. 자, 마태복음 1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늘 우리도 모르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천국 가려면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돼. 뭔가 업적이 있어야 돼. 하나님 볼 때 그래 네가 잘했지. 네가 네 인생 보니까 너 진짜 잘했어. 천국 갈 만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라는 얘기예요. 갓난아이란 말이에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갓난아이가 업적도 없고 무슨 잘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뭡니까? 하나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는 우리 부모님이 전부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전부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가 참 귀하다 이렇게 들리죠. 여러분, 어린아이도 실족시키지 마세요.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면 야, 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목에다 막 큰 밧돌 매달고 물속에 들어가 죽어.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너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시면서 나 때문에 실족당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때문에 실족당한 사람 하나도 없다. 난 모든 사람에게 덕만 끼쳤다. 나와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많은 사람 실족시켰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도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되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실수하면 절대로 안 돼, 못된 짓 하면 절대 안 돼, 죄지면 절대 안 돼, 그럼 죽는 거야, 이런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 가운데는 자격으로 치면 아버지 앞에 갈 자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그 누가 공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겠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밖에 모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 마음문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마음문. 입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문을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잘 지켜야 돼요. 자,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어린아이는 말을 잘해요. 그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도대체 잘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홍해를 앞에 두고 어떤 사람이 홍해를 건너는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이게 홍해를 나눠 갈랐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 그 앞에서 막 원망하고 우리 매장제 없어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 여기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한번 보자. 가만히 있어서. 세상에서요, 참 어려운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 근데 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막 말을 하잖아요. 이 말 저 말 막 하잖아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근데 그 말은 불신앙의 말이 많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침묵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들이 되는 대로 이 말 저 말 막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겠는데, 여러분 때때로는요 침묵하세요. 하나님 그 침묵을 믿음으로 여겨주세요. 그래서 에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부터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멍해가 오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어, 이런 힘든 일이 왔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입을 티끌에 대라는 거예요. 티끌에 대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소망이 있을지어다. 침묵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멍해를 매게 되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난 잘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의심하면서 참 이러쿵저러쿵 막 말하지 말고, 하나님 입술을 땅에 댑니다. 티끌에 댑니다. 아무 말도 할 것 없습니다. 그런 자가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소리는 우리의 마음이 묻어나온다는 것, 믿음과 불신앙이 묻어나온다는 것, 이걸 알고 말을 참 조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특별히 갈렙을 모델로 제시하세요. 갈렙 같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순종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밥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거긴 너무 큰 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고집스럽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고할 때 아닙니다 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갈렙 얘기가 나오면요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요. 민수기 32장 12절 제가 한 절만 기록해 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갈렙은요 항상 여호수아와 뜻을 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로 세웠죠. 그 여호수아는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인 여호수아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들어간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모든 사람 중에서 660만 명 중에서 갈렙만 들어갔다, 이거에서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항상 뜻을 같이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에녹을 생각하는 거예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에게를 옮기셨다, 그런 뜻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갈렙만 들어갔다는 얘기가 여러 곳에 나와요.
근데 갈렙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입성하는 모델로 제시하면서 그는 여호수아와 뜻을 항상 함께했다. 여호수아와 동행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막 뭔가를 잘 열심히 막 진짜 순종하고 막 따라가고 충성하고 그래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도 공로가 되잖아요. 여호수아와 뜻을 항상 같이 하고 여호수아와 항상 마음이 하나 되고 그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그리고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도 못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도 못 들어갔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모세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 어겼죠. 하나님이 반석에다가 치지 말고 명령하면 물이 나올 텐데 화가 너무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방망이로 2번을 쳤어요. 그랬더니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부르더니 네가 40년 동안 율법 받아서 다 전하고 네가 진짜 율법 잘 지켰지. 근데 너 하나 못 지켰어. 그래서 못 들어가.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그 백성들이 패역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모세 못 들어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 혼자 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막 의롭게 뭔가 막 잘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나는 탁월하게 순종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뜻이 하나 되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게 나의 미움이 되고 그 주님과 하나 되었더니 다윗 만나듯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했던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와 마음이 하나였지 함께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그 함께 한다는 얘기는요, 이제부터 24시간 동행, 365일 동행,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동행,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와 떨어져진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함께해요. 이걸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국 끝에 가서 뭐 한번 잘하고 막 살다가 나중에 한 3년 남기고 이제부터 진짜 잘해봐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동행, 또 동행. 그래서 갈렙 얘기가요, 갈렙은 40년 동안 갈렙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딱 들어가서 헤브론 주세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 이것만 믿어도요, 여러분 걱정이 떠나는 거예요. 뭐가 염려? 우리가 가진 염려는 염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동행하시고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는 인도받는 훈련장입니다. 이 세상은 인도받는 훈련장이지 우리에게 성공해라, 잘되라, 부자 되라, 성공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말에는 믿음과 불신앙이 함께 나옵니다. 믿고 어린아이처럼 잠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갈렙은 항상 여호수아와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리 잘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의로우려고 하더라도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싹이 우리 속에 있는데, 주님,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곳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